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첫 마디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투쟁을 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의 그 미혹으로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기에 선과 악을 그대로 구별을 합니다. 악의 미혹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선함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미혹에 빠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면 그 빠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내가 미혹에 빠졌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라고 실수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적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그 유혹에 빠졌든지 미혹에 빠졌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세요. 거듭난 자, 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죄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미혹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해주죠. 이것은 죄가 아니야.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같이 어깨를 또닥거리면서 죄인의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악의 길로 계속 이끌어 나아가죠. 그런데 그 종착점은 바로 교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동성애자를 인권이라고 포장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상한 법을 또 만들어서 이 북한에게 뭐를 도와줘야 된다. 공항을 설치해 줘야 된다. 또 철도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 어느 도인처럼 세상과 무관하게 어느 산 쪽에 들어갔다든지 무인도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인도에 가 있거나 산 쪽에 가 있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 속에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빛을 발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셨죠. 어디서? 세상 속에서. 바로 빛이 되려면 어둠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빛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어둠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빛이 희미하게 만약에 빛이 됐을 때는 그건 빛이 아니죠. 빛이 어둠화 돼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세상이 더 이상 밝아질 아등의 그 여지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왜 목사님이 자꾸 정치에 관여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너무 세상의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빛이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빛이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그냥 어둠의 세상과 똑같이 간다면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여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악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실수하고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인들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면서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자까지도 괜찮아 하고 같이 끌고 가요. 그 나중에 종착역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동성애도 우리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복을 주시고 28절에 어떻게 하셨죠?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바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93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주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여인의 씨를 언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그리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새 생명을 얻는 그 소망으로 930년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70년, 80년 삽니다. 물론 100년도 살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연명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70, 80이면 끝납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1편 1절에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살기 어렵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여로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특징이 뭐죠? 2절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리의 창고, 지식의 창고에 담아놓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그 말씀을 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심장이 그 말씀 앞에 뛰고 내 심장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 말씀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죠? 열매도 많이 맺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성한 큰 나무가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큰 것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전도서 1장 1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공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복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꼭 가르칩시다. 그리고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악의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손들 세대, 다음 세대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